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의 구석구석과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앞의 풍랑 속에서 당황하고 허둥대다가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더욱 담대해지게 해주세요. 두 주 남은 여름 수련회에서 서로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나누고 믿음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할 하시머들을 보내주시고 하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이끌어 가실 앞으로의 하심의 사명이 재확인되는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 마음을 지키시며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하심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인데 우리 은영자매님서부터 시작해서 은영자매님, 혜진자매님, 그리고 인전사모 해가지고 6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씩. 예, 우리 은영자매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정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아멘. 예, 아멘. 아,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떡과 축사, 거기에 이제 부제를 제가 나의 존재 이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바울과 백부장 일행이 그 미항, 영어로 얘기하면 페어헤이븐스라는 항이죠. 페어헤이븐스라는 항인데, 그 미항에서 그레데 항구, 그레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크레테 섬이죠. 크레테 섬에 피닉스, 한국말로는 베닉스라고 하는데, 피닉스라는 그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떠났는데, 광풍에 죽을 고비를 만나서 풍랑에 떠내려가며 겪은 일이 오늘 말씀 속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떠나지 말 것을 권고했지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전문가의 말이죠. 왜냐하면 항해는 선장과 선주가 훨씬 더 경험이 많겠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것에 의지해서 이번 항해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당시에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인데, 처음에는 순적한 바람을 만난 줄 알고 떠났는데 곧 광풍을 만나서 그 광풍에 떠밀려 가면서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다 내버리고 큰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을 그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어, 바울은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수였기 때문에 가장 결정권이 없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죠. 세상은 그를 주목해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자인 그를 인해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실제는 그는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극히 바울처럼, 마치 바울이 죄수가 된 것처럼 작은 결정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안위와 살 길만을 찾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삶인가. 오늘 얘기 속에 이 배의 그 선원들이 배의 모든 기구를 버리고, 왜냐하면 뭐 광풍에 정신없이 자기네들은 그거를 조종하지 못하는 거죠. 배가 떠밀려 가면서 암초나 이런 것에 걸리면 배가 파손되고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의 모든 기구를 버리고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바울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죠.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죽음 앞에서 떨면서 자신의 살 길만을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의 메시지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며 큰 소망과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원들도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심한 풍랑 속에서 그러면 바울은 안 무서웠을까? 바울도 분명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소원인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존중하셔서 그것을 도우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섬세하고 넓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그에게 주셨다고 말하지요. 아마 바울이 그 엄청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자신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들은 바울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인생이 갖는 의미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마치 증명하는 사건과도 같은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까? 바로 바울이 진정한 생명의 메신저인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춰서 이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세상은 과연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세상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뚜렷한 타이틀이 없다고 해서 바울처럼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은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 각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배 안에 있는 사공들, 첫 번째. 사공들은 열 나흘째 되는 날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버려두고서 자신들만 살기 위해 거룻배를 내려서 조그만 구명정 같은 거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기 살궁리만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사공들이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리죠. 생각해 보면 사공이 없이 어떻게 배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배가 바람에 정신없이 떠밀려 가고 있는데 당연히 사공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선장과 사공은 배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목숨이 걸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은 나중에 배가 모래턱에 걸리니까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걱정해서 모두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훗날 혹시 한 죄수라도 도망간다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죽여버리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이
군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결국 진정한 리더는 바울이었죠. 그리고 백부장이 이 바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열나흘째 먹지 못한 사람들을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위로하면서 떡 먹기를 권합니다. 본문엔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이때에 비로소 14일째 못 먹고 뭐 간혹 뭐를 먹긴 했겠지만 제대로 먹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 광풍에 의한 위기가 심했기 때문에 다 굶주리고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 먹인 이 사건이 없었다면 14일째 먹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모래턱에 배가 걸려서 이날 수용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이 수용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이 행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276명 전원이 구원을 받았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떡,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비록 이 생명의 떡 자체는 아니었지만 오늘 이 사건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면서 5천 명을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기적을 베푼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이들을 먹이고 살리신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로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 속엔 아무 기적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광풍과 파선 속에서 한 명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뭡니까? 평범 속의 기적이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평범 속의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76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전원이 구원받는다는 게 어떻게 평범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배가 모래턱에 걸려서 그 풍랑을 헤치고 한 명 한 명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명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너무나 놀랍게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돕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자원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을 뒤에서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심한 고생을 했죠. 생명을 버릴 각오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울을 쉽고 편안하게 로마에 데려가셨다면 바울이 감사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우리에게도 바울에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이 기도가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세상에서 꿈꾸는 소망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만 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기적으로 그 얘기를 평안케 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신이 원해서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이를 심히 기뻐하시면서 뒤에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히 고생했지만 원하는 것을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맞아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심을 전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원했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시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나도 로마에서 주를 증거해야겠다는 나의 소원으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이런 분명한 소원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주를 위한 수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도움만을 구하고 평탄한 길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순종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해서 하는 수고가 있는 여러분이 내 사역, 그런 하심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그는 유대교의 열심을 품어서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때를 따라서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지요. 그는 심지어 자신을 죄수로 끌고 가는 이방인 불신자도 기꺼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심이 이런 바울처럼 작은 예수, 범사의 생명을 살리는 자 해야만 되기 때문이 아니라 자원해서 이 일을 소망하고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범사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이 생명을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하신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그 원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부르셔서 정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한 마음을 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처했든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해주며 나로 인해서 죽을 자가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꾸셨던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자로 바울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저희로 이런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것이 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소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으로의 전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심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에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